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적지 않은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애들이 막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느 자매님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거실 책상에 보니까 책꽂이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죽이고 싶은 7살. 그래서 정말 그런 책이 있는가. 조혜수 씨가 쓴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의 마음 읽기, 그런 책이 있어요. 정말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7살 아들이 오늘 또 엄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 암만 그래봐야 소용없어. 내가 임마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요? 나는 엄마 뱃속까지 다 들어갔다 나온 자라네요. 네. 갈수록 대단합니다. 네. 그래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니까 여러분 즐겁게 잘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시작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제 누가를 빼고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다 기록한 건데 그 예수님을 기록한 생애가 왜 4개씩이나 필요할까? 근데 복음서에도 특징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다 섬기고 일하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 나오는데 처음부터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얘기 어려운, 말하기도 어려운 낳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저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 알려주게 된 것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감추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정사를 다 파헤쳐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명문 가문으로서 좋은 이야기만 있겠는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담학에서는 가족의 비밀을 숨기며 살아갈 때에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해악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가족사의 비밀을 숨기고 감추고 살아갈 때에 내면적인 정신세계의 상처로 남아서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오픈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털어놓기와 건강이란 책에서 페니 베이커는 말하기를 삶을 나누고 자신을 오픈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첫머리에는 숨기고 싶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예수님의 족보, 이스라엘 역사를 까발리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간, 거짓말과 배반의 사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숨기고 싶은 얘기들을 다 밝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은 다말이 나옵니다. 기생 출신의 나합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의 땅 모압 출신의 이방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내였던 가늠한 여인 바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다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천물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이 여인들이,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 죄인인데 이 세상에 왜 가늠하고 부정직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얘기만 기록하고 좋은 얘기들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직하고 추한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건강하고 남자다운 이스마엘 대신에 나약한 이스라엘이 들어갔을까요? 왜 씩씩하고 용기 있고 찬양을 잘해서 아버지 마음에 들었던 그런 에서는 빠지고, 왜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야곱이 왜 들어갔을까요?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잘 나온 의로운 요셉이 빠지고, 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더 잘 나고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훌륭하고, 부끄러운 간음을 행한 유다보다는 정직하고 올곧은 요셉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하고 의롭지 못하고 허물이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계속 강해해 왔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계속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도 강해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도 강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강해하면서 제일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았던 말씀은 창세기 강해였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화상을 보았고, 인간 세계의 실상들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고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모습에서 여러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더라, 야곱.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도덕적 성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는 곳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영생의 복을 받은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가 비오니, 다 같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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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21일
뭐 금식 많이, 뭐 제일 많이 한 게 20일을 했는데, 그때 성령 건축하기 전에 아무튼. 예. 그래서 막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나는 우리 예배당 건축 위해서 막 기도하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은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줬겠습니까? 계속 회개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어느 때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막 내 몸에서 막 냄새가 많이 나는 느낌을, 막 죄가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강의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제일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은 1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베소 말씀을 수요 예배 시간에 들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미해야 될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그런 게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금은 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동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동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줄 어떻게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같은 겁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지만은, 전지하다는 말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 그럼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럼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셨다는 말인가? 그럼 나를 왜 택했는가? 나를 택하신 선택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건 없어요. 선택의 조건, 내가 너를 보니까 이뻐서 잘생겨서 착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낳기 전에 로마서 9장 말씀이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은 모르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국민일보에 개그 우먼인 조혜련 씨 간증이 연재되어 나오는데, 원래 연예인들은 인기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그 삶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마약을 하고 자살하고 죽는 것 같아요. 이 조혜련 씨도 처음엔 일본 불교를 막 남녀 그런 게 빠지기도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열심히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한 20번째 지금 연재가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자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탤런트이며 배우였던 임주환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한때 드라마 주연을 맡아서 승승장구하던 그였지만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하나둘 출연이 줄어들면서 인기가 급락했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술에 의지하고 약물에 의지하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 몇 명을 초청한 뒤 작정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잠시 흥분해서 500명을 써냈답니다. 집에 와서 걱정이 돼서 자기 부인에게 내가 500명을 적어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 부인은 800명을 써냈다고 하더래요. 부부가 13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산이었던 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설탕 1,000포대를 사가지고 트럭에 2톤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설탕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전도 집회에 초청한 사람이 450명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분이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받고 능욕을 받고 욕을 먹고 했는데 우린 조금만 욕 먹어도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막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그 길을 가셨는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여러분 아까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몸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보다는 돈 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지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피조물들은 다 그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을 개발해 나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살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보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불행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다 알아.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답니다. 코끼리에 죽는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상아가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는 수만 킬로를 다니다가 죽을 때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끼를 까고 죽습니다. 사람만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만 죽는 줄 모르고 영원히 사는 줄 알고 계속 쌓고 하다가 결국 그래요. 왜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투쟁하고 살아갑니까? 그거는 성경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잠깐 지나가는 세상인데 누리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막 남을 죽이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는데 수백 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여러분, 전세 사는 사람들은 크게 그 돈 몇 천만 원이 피눈물 같은 돈인데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경매당 게 아니고 사기를 친 거예요. 이중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피해를 본 사람이나 또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나 불행하게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다 들어있어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 사상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구제해주는 빈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딱 나왔어요. 거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또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우리 듣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 같이 묵상하는 시간은 30분이지만 준비하는 건 몇 시간 걸리잖아요. 저는 계속 계시록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그냥 가볍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도덕을 배우고 수양을 배우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원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2019년 12월 15일 연호를 쓰는 것은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이 며칠입니까? 1957년 6월 17일. 그럼 언제로부터 시작된 1957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세상에 구원자를 보낼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믿음의 명문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 계속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자니라.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이보다 더 좋은 출신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가문과 조상을 따집니다. 저 집안 가문이 양반 집안인가 뭔가 다 따지죠.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1등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오홍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가서 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해요. 한국보다 훨씬 힘들어, 미국 사는 게. 이민자들이. 목사님, 왜 미국 가서 이렇게 고생해요? 왜 미국 살아요? 미국 사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 얘기예요. 미국이 1등 시민, 1등 국가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절반 이상이 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 영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미국 시민권도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인 중에서도 정말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그 미국을 건국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운 학교는 다 명문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다 이런 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도 점점 신앙이 퇴보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명문가가 되는 은혜가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족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비로소 우리가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도 방황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이제 본래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내 맘대로 살다가 온 거예요. 이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다 같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여러분, 맞아주다 맞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막 방탕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오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다 마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옳지않고 하면서 새 옷을 꺼내서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는 변치 않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라. 송아지 고기가 연하고 맛이 있다네. 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김수로 왕의 후손이 아니라 박벽거세의 후예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최고의 명문가 출신임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나오는 족보는 살리는 족보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운명 앞에 다 있는 서론이에요. 여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무자한 사람이었습니다.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자식이 없어. 자기 부인은 경수가 다 끊어졌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와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씨를 주셨으니 그 씨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를 보세요. 다 뭡니까? 다 죽었다 나옵니다.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그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죽었다. 이 세상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셀러리맨으로 출발을 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대우그룹의 신화를 창조했던 김우종 씨, 파란만장한 생을 마치고 83세로 지난주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 성공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도망다니며 살고 감옥 가고 그랬죠. 네. 너무 오래 살아도 또 걱정이요. 또 왜냐하면 어젠가 언제 구자경 씨라고 LG 명예회장 돌아가셨는데 전 몰랐어. 그런 거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작년에 죽었더라고. 아들이 구본모 LG 회장이. 저희 매형이 이번 월요일 날 셋째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매형이 넷인데 하나 둘 셋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우애가 좋아요.
왜 우애가 좋으냐? 우리 가족들 우애가 좋은 이유는 부모님의 재산을 하나도 안 넘겨줘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정말 용남매가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올리며 맨날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매형들하고도 다 지나고. 네. 근데 우리 매형의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그것까지 가슴 아픈 일은 아니지만은 어머니 살아계신데 자식이 먼저 죽은 불효자식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많아요 세상에. 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네. 다 죽고 죽는데 성경에 보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낳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하시고 생명을 낳는 역사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못하는 게 많지만 여러분들도 전도를 많이 해와야 교회가 기쁘고 신나지. 이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고 누구를 만나 주셨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은 다 보니까 본향을 떠나 살면서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기생 나합, 가늠한 유다와 다말,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낳고의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뭐래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초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은총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낳고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적지 않지만 더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성탄절을 통해서 또 이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택하심을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벌거벗은 몸을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 주시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